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7개월 만에 다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집회를 하러 온 건 아니고 여기 신학교에 내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러 온 김에 또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모아서 경배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 내려앉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늘 생각나며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뭘 주고 삽니까? 돈을 주고 사지요. 캐시로 사든지 미국이나 호주나 이제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고 물건을 사고 더러는 또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또 퍼스널 체크, 개인 체크를 주고 물건을 삽니다. 피를 주고 물건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피를 줄 수도 없는 거고 피 받고 물건을 팔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런데 왜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피로 사셨다고 하셨을까? 시드니 영락교회가 이 건물을 살 때에 돈을 주고 샀지요. 그래서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지요. 학교가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건물인 것처럼 이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게 예배당일 뿐이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팔고 더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당이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성당들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들을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을 끌어다가 마구간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한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지 일단 성도들이 이것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다양한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회중들, 우리 성도들, 영어로 congrega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이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한 건데 이 교회를 바로 하나님께서 피를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더러는 다이아몬드가 귀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뭐 진주가, 보석이, 금이나 은이 귀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무수한 생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죠. 인간의 생명. IS라고 하는 이 희귀한, 이 악한 사탄의 집단들이 이 미국 사람을, 영국 사람을, 불란서 사람을, 일본 사람을 처형해서 죽이는, 요르단 조종사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러한 그 잔인무도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천하보다 귀한 이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살상하는 이 잔인무도한 이 악마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몸이 끊임없이 피가 온 몸에 돌아야 됩니다. 이 피를 많이 흘려서 출혈을 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옮겨서 수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인공 심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기를 많이 만드는데 한 가지 만들지 못하는 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피입니다.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는 반드시 헌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피를 제공해야 다른 사람이 그 피를 받는 것입니다. 피를 돈으로 어디 가서 뭐 공장에서 제조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혈 캠페인을 하고 헌혈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주에도 실업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실업자들이 많이 있고 한국에도 실업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을 실업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실업자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자리가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일을 하기 싫어하냐 하면은 소위 영어로 얘기해서 3D, D자가 들어가는 세 가지 업종, dangerous, 위험한 일, difficult, 어렵고 힘든 일, dirty, 더럽고 지저분한 일, 이 소위 3D 업종의 일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냐는 이 3D 업종을 외국의 노동자들이 약 50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로공단 같은 데 가면은요, 구인 광고가 수두룩하게 써붙여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데, 농촌에서 농사 일을 할 사람들 구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소위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이 친구들은 넥타이 매고 에어컨이 나오는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대기업에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지, 청바지 입고 런닝사스 입고 손에 땀을 흘려가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업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1960년대 저는 대학을 다니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60년대는 6.25 사변이 끝나고 나서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정말 실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도대체가. 어떤 실업자가 아무리 일자리를 구해도 구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지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서 짐을 좀 져다 주고 돈을 벌까 싶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지게꾼들이 또 뭐 수십 명이 선배 지게꾼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제일 끝에 말단에 이제 앉아서 짐 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60년대만 해도 다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짐은 자기가 지고 가지 지게꾼을 시키지 않아요. 지게꾼을 시키면 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감이 있다 하더라도 저 위에 고참 선배들이 다 짐을 지고 말단인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짐을 져주지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넘어가는데 그냥 이 실업자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는 병든 아내가 누워있고 어린 것들이 아빠가 돈을 벌어서 먹거리를 사오기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60년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도네이션 아니면 이 헌혈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피를 줄 그런 그게 없었어요. 굶어 죽는 판에 영양실조다 걸렸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대문 적십자병원에서 매혈을 했습니다. 피를 팔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자가 힘없는 걸음으로 지게를 걸쳐주고 적십자병원에 가서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는 팔뚝을 내어 밀고 피 한 봉지를 팔았어요. 피를 빼고 그리고는 돈 몇 푼을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남대문 시장에 와서 납작보리 한 봉지를 사고 연탄 한 개를 사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달동네 올라가서 연탄에 불을 피우고 물을 끓여서 냄비에다 물을 붓고 그 납작보리 한 봉지를 털어놓고 그리고 보리죽을 끓였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보리죽을 가져와서 병들어 누워있는 아내에게 보리죽을 몇 모금 떠먹이고 그리고 아침서부터 굶주리고 있는 어린 것들에게 그 보리죽을 한 숟갈씩 떠먹였던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지게를 주고 남대문시장에 갔지만 또 짐을 지지 못했어요. 또 힘없는 걸음으로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는 팔뚝을 내어 밀고 피 한 봉지를 팔아서 그 피판 돈으로 잡곡 한 봉지와 연탄 한 개를 사다가 그것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것이 60년대의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실업자의 아내가 먹은 것이 보리죽입니까? 남편의 피를 먹은 거죠. 남편의 생명을 먹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먹은 것은 보리죽이 아니라 아빠의 피와 아빠의 생명을 갉아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배달거래가 4,000년 동안 이어온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조금 배불리 먹게 되었고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지만 우리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짓밟히는 질경이처럼 모질게 일천여 년 동안 270번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그 수탈 속에서 지금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는 정신대 할머니의 그 서름과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를 주고 사셨다고 하는 데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피로 사셨을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피를 먹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백성 중에서 진멸하여 버릴 테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목을 쳐서 피를 다 땅에 쏟아야 됩니다. 땅에 다 쏟아서 그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그 피를 돌려드리고 그리고 고기만을 우리가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나 아랍 사람들은 피가 있는 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피를 완전히 뺀 그런 고기만을 먹죠. 보통 서양 사람들은 그저 피 있는 거 그냥 먹죠. 스테이크 집에 가서 로 시켜서 썰면 말이죠. 피가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걸 그냥 맛있게 먹죠. 입에다 피를 막 묻혀가면서.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피를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정력에 좋다 하면은 못 먹는 게 없죠. 한국 사람들이. 사슴의 뿔을 잘라서 사슴 피를 받아먹고 노루의 뿔을 잘라서 노루 피를 받아먹고 자라를 잡아서 자라의 목을 쳐서 그 피를 받아서 먹고 심지어 뱀을 잡아서 뱀 피를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력에 좋다면 못 먹을 것이 없죠. 못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체 건장하고 아무 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정력이 좋다니까 피를 마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급사를 해서 죽었어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건강했고 병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그가 종종 먹었던 동물의 피 속에 무서운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공격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완전히 망가져서 급사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피를 먹은 사람의 심판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바울 선생은 우리 본문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여러분들 자신과 그리고 우리 시대인 영락교회를 위해서 삼가라고 하는 겁니다. 뭘 삼가라고 했을까? 3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을 삼가라는 겁니다. 말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은데요. 그 선물 가운데 하나가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세상에 어떤 동물도 말을 못합니다. 앵무새가 몇 마디 하는지 모르지만은 말이 아니죠. 그것은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부리기 위해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말이 아니죠. 신호지요. 근데 인간은 말을 합니다. 여기 오르간이 피아노가 있고 오르간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많은 악기들이 있죠. 오늘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수많은 악기들은 소리를 낼 뿐입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성악가가 독창을 할 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가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오늘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얼굴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해서 따뜻한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을 돌려서 우리가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합니다. 불이 있어서 자동차가 달리고 기차가 달리고 배가 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뗄 수 없는 소중한 문명의 이익이죠. 그런데 이 불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실화를 하게 될 때 엄청난 재난이 옵니다. 수많은 재산이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산불이 나게 되면은 수십 년, 수백 년 먹은 자란 그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조심을 하는 거죠. 꺼진 불도 다시 보라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꺼진 불은 다시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덜 꺼진 불을 다시 봐야지. 그래서 우리 불조심하라는 겁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도, 칼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칼은 중립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외과 의사가 든 메스는 칼은, 수술용 칼은 수많은 사람을 수술을 해서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요리사에 들린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에게 들린 그 칼은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상해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흉기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성경도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헬라 속담에
혀는 뼈도 없고 작고 약하지만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페르시아 속담에 혀가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 터키 속담에 혀는 검보다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아라비아 속담에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못하게 하라. 칼은 쓸수록 무디어지나 혀는 쓸수록 날카로워진다. 한국에도 말에 대한 것이 참 많이 있다는 속담이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천구 영혼에 지은이를 알 수 없는 시조가 있죠.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 말할 것이 내 남말하면 남도 내 말 하나니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한 말입니다. 내가 남의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난하면 그 사람도 나를 비난합니다. 내가 남을 칭찬하면 그 사람이 참 좋아하면서 나를 또 칭찬해요. 입시철에 어떤 대학 교수 아들이 시험을 받는가 봐요. 근데 합격자 명단에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지금 집에 돌아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학 교수가 아들이 들어오는 거 보고 벌써 떨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야, 이놈아, 이 못난 놈아. 대학 교수 아들이 대학교에 못 들어가면 누가 대학교 들어가냐? 이런 병신 같은 놈. 너 같은 놈은 한강에 가서 빠져 죽어버려라. 홧김에 했겠죠. 죽으라고 했겠습니까? 홧김에 한번 내질른 거죠. 그런데 이 아빠의 말이 이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꽂혔어요. 그래, 나같이 아빠의 체면도 못 세워주는 나 같은 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 길로 한강에 가서 투신해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시리에 빠져서 돌아온 아들에게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얘야, 세상에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는 거야. 어떻게 항상 성공만 기대할 수 있겠니? 기회가 있잖아. 내년에 다시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돼. 며칠 푹 쉰 다음에 다시 재도전하기를 바란다. 우리 너 도와줄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격려했더라면 이 아들이 죽었겠습니까? 홧김에 내지른 말 한마디가, 농담으로 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와서 꽂히는 겁니다. 권사님이 분명히 나에게 농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평생에 그것이 고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 얼굴을 보기도 싫은 것이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 교인이 우리 교회를 떠나갔을까? 내가 말을 실수를 한 게 아닐까?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담으로 했죠. 우스갯소리를 했죠.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큰 호숫가에서 앉아서 놉니다. 누가 멀리 돌 던지는지 우리 시합할까? 해서 조약돌을 들어서 아이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던졌습니다. 내가 더 멀리 나갔지? 하고 장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조약돌을 얻어맞은 호수의 개구리는 현장에서 직사해서 죽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사해서 죽어요. 얻어맞아가지고. 시골 총각이 아마 서울 그 처녀하고 섹시하고 결혼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깨가 쏟아지게 신혼생활을 하는데 섹시가 시장에 나가보니까 핵감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랑한테 감자를 삶아줄 요량으로 감자를 이제 좀 사가지고 와서 감자를 삶았습니다. 감자를 삶아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또 이 고식에다가 설탕을 이렇게 좀 얹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편을 오빠라 그럽니다. 오빠, 핵감자가 나와서 감자를 좀 삶았는데 설탕에 찍어 드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야,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고추장에 발라 먹지. 그러니까 웃기시네. 누가 감자를 고추장에 발라 먹어요? 설탕에 찍어 먹지. 야, 우리 집에서는 조상 대대로 고추장에 발라 먹었다. 그 집안 조상 대대로 웃기는 집안이네. 그러니까 신랑이 화가 났다면, 야, 네가 뭔데 조상을 욕을 해? 이런, 응? 그러면서 이제 둘이 토닥토닥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라는 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항상
부부 싸움할 때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할까 싸운 거 봤습니까? 그거 가지고 절대 안 싸웁니다. 인류의 기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IS 이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아주 시에 껄렁한 거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죠. 자존심. 둘이 토닥토닥 싸우다 너 같은 거하고는 못 살아. 나도 못 살아. 좋아. 갈라지자. 그리고는 이제 갈라지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혼이요. 미국의 이혼이 50%가 이혼합니다. 두 쌍 가운데 한 명이 이혼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는 세 쌍 가운데 두 쌍이 이혼을 합니다. 70%가 결혼하면 이혼을 해요. 결혼한 다음 날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살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상담 교수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상담 교수가 이제 서로 충고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사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교수는 마지막에다가 그렇게 썼답니다. 우리 집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는데. 여러분 감자를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고 고추장에 발라 먹는 사람도 있고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안에 이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우리 집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고 우리 집에는 그냥 먹고 집집마다 문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문화를 멸시하고 우습게 보지 말고 내 집안의 문화나 그 집안의 문화나 똑같이 존경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화를 비웃고 촌스럽다고 말하고 야만적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오만의 소치인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절제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두 가지 말 가운데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칭찬하는 말을.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항상 이렇게 예쁘게 하세요? 옷 입는 것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요리는 어떻게 그렇게 어디서 배우길래 그렇게 맛있습니까? 하면서 칭찬을 자꾸 해주면요, 정말 이거 살만 납니다. 그런데 뒤에서 머리 해가지고 거 봤지? 그게 머리라고 말이야. 어디서 돈 주고 그렇게 했지? 옷 입는 거 촌스럽게, 그게 유행 다 지난 거 말이지. 자기 엄마가 입던 걸 입고 나왔나 뭐. 그러면서 흉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둘이서 흉을 봤지만은 그러나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말까지 가서 합니다.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하는데 머리 좀 자르고 다녀.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이 흉 본 사람과 관계가 부셔지는 거예요. 미운 거야. 저는 뭐 얼마나 지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칭찬하는 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주는 그 집 애들은 왜 그렇게 다 튼튼하게 잘생겼는지, 참 공부도 참 잘하고 앞으로 훌륭한 우리 교회 일꾼도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 칭찬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 아이들을 칭찬했을 때 너무 그 사람이 나는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칭찬해 줬기 때문에. 12사람의 정탐꾼이 모세의 파송을 받아서 가나안 복지를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이 보고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보세요.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성곽은 얼마나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군대들은 막강한지, 안악자손 보니까 우리보다 키가 훨씬 더 큰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봐도 그 사람들 앞에서, 안악자손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저 모세를 없애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를 받고 옷을 찢고 가슴치고 통곡하면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냐 하면서 저 모세, 여기까지 끌고 온 저 모세를 쳐서 죽이자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세요. 정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서 점령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군대도 없고 힘이 없지만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백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나갑시다. 싸웁시다. 10명의 말을 듣겠어요? 두 사람 말을 듣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목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목지 문턱에서 방향을 돌려서 40년 동안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모두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을 비롯해서 1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복지의 산 위에서 건너다만 보았을 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유일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 사람, 용기를 북돋아 줬는 사람,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식하고 있었던 두 사람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디스커리지 시키는 용기를 꺾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물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보내주실 것이고 지도자들 우리에게 보내줄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88 올림픽을 할 때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차들이 많으니까 홀짝제를 했어요. 홀짝제. 어떻게 했냐면은 자동차 끝자리가 홀수인 차는 홀수날에 다니지 말고 자동차 끝번호가 짝수인 날은 짝수날에 2일, 4일, 6일, 8일 짝수날에 다니지 말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2부제 50%는 쉬고 50%는 하자. 그런데 이게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하면은 짝수날에는 짝수날 다니지 말고 홀수날은 홀수날 다니지 말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 됐겠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 안 해놨어요? 짝수날은 짝수가 다니고 홀수날은 홀수가 다니고 이 발상의 차이 아닙니까? 50%로 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반밖에 없네. 반이나 남았네. 반이라는 걸 표현한 건 똑같습니다. 반밖에 안 남았네. 반이나 남았네. 교인들이 반밖에 안 남았어요. 교인들이 반이나 남아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긍정과 부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컵에다가 양파를 하나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양파를 하나 넣고 이 양파는 계속 칭찬합니다. 야, 양파 너 정말 잘생겼구나. 너 이렇게 잘생긴 양파는 내가 처음 보네. 너 뿌리를 잘 내리고 잘 클 거지. 그래, 그럴 거야. 분명히 너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계속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양파가 뿌리를 내리고 막 퍽퍽퍽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 양파를 보고 계속 저주합니다. 야, 네가 양파냐? 세상에다 이런 게 못생긴 양파는 처음 보네. 이게 뭐 양파라고 갖다 꽂아놔서 이거 살겠어 어디? 이게 뭐 안 되지. 이게 뭐 2, 3일 내에 양파 죽었습니다. 이건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엄마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내가 강대기 때문에 내가 차마 말을 못합니다. 사색이든지 말을 하겠는데. 그래서 참 잘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아주 건전한 비판과 건전한 평론은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서 하는 말, 다른 사람의 결함을 얘기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왜? 나도 그러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완벽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있고
다 가리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들추어내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정마다 있습니다. 이것을 왜 들추어서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왜 전화까지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도 말고 자기가 들은 것을 끝내버리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착 퍼뜨리고. 우리의 인간의 심리는 악마가 도사리고 있어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아프게 되어 있어요. 남의 집에서 잘 되고 남의 집에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면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흠집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짓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 우리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선생으로 수고하는 분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여러 여전노회, 학생회 등등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주일날 11시에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가버리는 그런 교인들만 있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기를 바라며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헌신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나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뭐 했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 주일날 11시에 예배 1시간 꼭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불교에서요, 적선이란 말이 있어요. 적선. 거지들이 와서 적선 좀 하세요 그럽니다. 적선이 뭐냐 하면 한자로 쌓을 적자 선할 선자입니다.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선을 차곡차곡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잘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건 불교가 가르치는 것인데, 근데 이미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나그네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고 추수할 때 내 구탱이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를 딸 때도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고아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손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솔선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이것을 권면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 예수께서 진히 말씀 35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진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으세요? 선물 받아서 기분 좋은 분들은 아직도 미성년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선물 받으면 생일에 선물 받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른이 된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뭘 받으면은요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누가 뭘 나한테 선물하면은 내가 그걸 갚아야 돼요.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에 살게 되면 가끔은 띵동 눌러요. 누구세요? 나가보면 우리 애가 100일이 돼서 100일 떡을 좀 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떡을 가져왔어요. 아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이것을 빈 접시를 주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 한국 돈으로 5,000원이나 10,000원, 5불이나 10불짜리 하나 얹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이 공짜로 오는 게 아닙니다. 돌떡 그냥 공짜 먹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을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딸을 결혼식을 하고 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하는데, 딸을 결혼식 할 때는 축의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장부를 가지고 다 접수처에서 다 적지요. 번호를 매겨가면서 김 아무개 뭐 얼마, 그 다음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제 그 조의금 들어온 거 또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름 쓰고, 그래서 장부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갚아야 돼요. 내 딸이 결혼식 할 때 아무개 집사님이 100불 했잖아요. 그럼 그 집 아들 결혼식 할 때 내가 100불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첩장이 오면은 딱 장부를 보고 첫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 이름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주도 안 했는데 뭐 내가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 이름이 있고 거기에 딱 50불짜리도 있고 100불짜리도 있고 200불짜리도 있고 뭐 있어요. 액수가 다 달라, 사람마다. 보통 미국에서는 100불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50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조금 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또 여유가 있는 분은 200불도 하고.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100불 한 사람은 내가 100불 해야 되고 200불 한 사람은 200불을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이요. 공짜가. 100불 했으면은 100불 했는데 50불만 하지 않습니까? 욕 먹습니다. 욕 먹어요. 100불 했으면 사실은 105불이나 10불쯤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3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붙었잖아요. 이자가 붙었는데 이자는 못 줘도 본전은 돌려줘야지. 본전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은 부담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받는 것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한참 쓰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시어스 백화점까지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정신없이 바쁜데 뭐 한 20, 30분 가야 되는데 말이죠. 갈 때 20, 30분 걸리지. 또 끝나고 올 때 또 데리고 와야 되지. 뭐 2번 내가 왕복해야 되니까 시간이 뭐 굉장히 많이 소비되지 않습니까? 바쁜데. 그래도 뭐 딸이 부탁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고 제가 데려다 줬습니다. 자기 고등학교에 그 클럽이 하나 있었는데 그 클럽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선물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 싸는 거, 래핑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봉사하고 하나 싸지면 1불, 2불 이제 팁을 주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이 여고생들 대여섯 명이 그날 모은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그때 아버지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 부인이 바바라 부시 여사였어요. 그 바바라 부시 영부인이 이제 그 전국 장애인 협회, 홈리스 협회, 그다음에 뭐 소년소녀 가장들 혹은 독거노인 가장이 총재로 있으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걸 다 이제 그 아이들이 번 돈을 그냥 다 보냈는가 봐요. 이렇게.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 배달부가 편지를 배달해서 보니까 우리 딸한테 편지가 하나 왔는데 어디서 왔나 보니까 화이트하우스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백악관에서 편지가 나왔나? 그러고는 이제 놔뒀다가 딸이 이제 학교에서 하기로 했길래 야, 백악관에서 나한테 편지가 왔는데 한번 뜯어봐라. 무슨 편지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편지를 뜯어봤어요. 바바라 부시 여사가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보낸 그 귀한 성금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아름다운 이 계절에 성탄절에 굶주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서 맛있는 따뜻한 음식으로 제공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같이 당신의 성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미국의 수많은 우리의 학생들이 있는 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우리 미국은 세계를 이끌고 가는 미래의 세계 지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뜻, 그 정성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럼 바바라 부시가 사인해가지고 편지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미국이라는 게 시골에 이름 없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돈 몇 푼 보낸 거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답장을 해서 격려하는 이 미국. 우리 딸에게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네이션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다 보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1불 도네이션 할 때 미국 사람들이 150불을 도네이션 합니다.
통계입니다. 150배를 도네이션해요. 빌 게이츠 같이 큰 부자가 큰 돈을 도네이션 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웰페어 받는 할머니들이 퍼스널 체크 5불을 끊어서 10불을 끊어서 20불을 끊어서 보내는 거예요.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6.25 사변 때 저는 미국 교회에서 보내주는 구제품을 입고 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내주는 밀가루와 강냉이 가루를 먹고 살았어요. 남을 도와주는 것,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은 이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장학금을 많이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60년대 참 어려웠거든요. 신학교 3년 동안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텍사스 앤토니아에 있는 그 엘더 번스라고 하는 번스 장로님이 페인트 상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3년 동안 제 장학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3년 동안 한 푼도 돈 들이지 않냐고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석사 박사 하는 동안에 학교에서 또 장학금을 다 줬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냐고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것은 론이 아니에요. 대부 장학금이 아니에요. 대부 장학금은 갚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근데 저는 그냥 받은 장학금이에요. 갚아야 될 법적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만큼은 다시 갚아야 되겠다. 내가 어려울 때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으니까 또 어려운 학생들이 내가 내는 장학금으로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계속 장학금을 떼줬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또 이렇게 종이가 그냥 딱 날라와요. 교수 모금 장학금 해가지고 이름, 액수, 그 다음에 지불 방법은 현금으로 낼 건지 다음 달에 깔 건지. 깐다고 안 했지. 공제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쓰고 김인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액수를 쓰고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하라 체크를 하면은 3월 달 월급 명세서가 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 목사들은 세금 안 내는데요. 신학대학 교수들, 목사들은 세금 다 냅니다. 원천가세, 주민세, 세금 다 떼고. 그 다음에 점심값, 점심 먹을 때마다 식당에 사인하거든요. 점심값 떼고. 그 다음에 누구 결혼했다고 축의금 얼마 떼고. 누구 초장 났다고 또 조의금 얼마 떼고 쭉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수 장학금에서 100만 원 해가지고 월급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신학대학 교수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100만 원, 1000불이라고 하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것이죠. 그러나 제가 그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장학금이 100만 원 나간 거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100만 원이 나갔는데 기뻐요. 100만 원이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야. 내 월급에서 100만 원이 나갔는데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어서 장학금을 줄 여유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 장학금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장학금을 낼 마음이 없어서 장학금을 못 내요.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장학금을 내?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차라리 더 큰 집도 사고 더 좋은 자동차 사고 요트 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장학금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이것이 귀한 것이에요. 주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미국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스탑사인에 반드시 깡통을 들고 와서 돈에서 코인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홈리스들이에요. 그 돈을 주면 술을 사 먹고 마약을 사 먹는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래도 저는 그래도 몇 푼이라도 줍니다. 목사에게 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나? 단 50센트라도 일부라도 줘야지 하면서 저는 그 목적을 어떻게 쓰는, 그것을 어떻게 쓰는 거 하는 것은 그들이 결정할 문제고 나는 목사로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시드니 영락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사신 이 귀한 이 교회, 이 교회가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고,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고, 이 교회가 정말 시드니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삼가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남을 흉보는 말을 하지 마세요. 목사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이것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갈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고 화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마귀가 나를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마세요.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돕고, 경제적으로 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라도, 따뜻한 말로라도, 마음이라도 몸으로라도 가서 돕는, 수고하는 삶을 사시면서 끊임없이 퍼주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빵 나눠서 먹고 이제는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그 빵 나에게 공개해라. 내가 좀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빵입니다. 굶주린 아들과 제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이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사렙다 과부가 서슴지 아니하고, 선생님, 선지자님 드십시오 하고 빵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죠. 마지막 빵인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바닥 팍 긁어서 한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접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퍼졌으면 다음날 가면 또 밀가루가 있고, 퍼져쓰고 다음날 가면 또 밀가루가 그대로 있습니다. 세 사람 버린 밀가루가 있습니다. 기름을 다 떨었었는데 다음날 가니까 또 기름이 그만큼 차 있어요. 또 떨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통을, 기름통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퍼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용기를 받으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말을 삼가며 약한 사람을 도우며 헌신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퍼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